사람은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눈물을 흘리시곤 하십니까? 얼마 전 저는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요셉이 7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아는가, 이런 관련된 제 동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구절들이 있었구나, 저도 새삼스럽게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을 좀 살펴보죠. 7군데이긴 하지만 바로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자, 요 구절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1절 중반절을 보면 애걸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 애걸이라고 하는 말은 울면서 사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말라버린 우물 구덩이에 빠졌다가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 그 기록을 하는 37장에서는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요셉이 아직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아서 애굽 사람인 줄 알고 통역을 하는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동생이 애걸할 때 살려줬어야 하는데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이 들은 겁니다. 자, 듣고 나서 24절에 요셉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24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4절에는 정확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했다고요? 울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신이 동생 요셉인지를 모르니 또 그 말을 알아들은 그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가 울고 그 자리에 돌아왔다. 근데 눈물의 이유는 뭐겠어요? 형님들이 22년 전에 그 일을 후회하고 있구나. 이들도 그것을 잘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한 거죠. 자, 성경을 보니 17살 때에 팔렸고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 기간이 이어지고 흉년 2년째가 됐을 때 지금 형님들을 만난 겁니다. 계산하니까 몇 년이에요? 22년 만에 지금 형님들을 봤는데 22년 전에 나에게 한 일을 형들이 후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은 과연 안전한가 싶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만들죠. 그런데 형님들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그렇게 안 된다, 아버지가 내주실 리가 없다 이러다가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더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시므온마저 억류를 해놨기 때문에 돌아가서 양식은 다 먹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43장 30절을 보죠.
43장 3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0절 마지막 단어에 정확히 나오죠. 울었다. 아직까지도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울고 그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45장 1절과 2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잔류시키려는 요셉의 계획으로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일부러 자기가 쓰는 은잔을 넣어놓죠.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해서 남게 만들어서 형님들과 아예 떼어내서 자신이 돌보려는 계획을 하는데, 형들이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충격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하면서 나를 차라리 가두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나를 죽이더라도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에서 요셉은 마음에 무너짐과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자, 45장 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요셉은 총리니까 아마도 총리 집무실이 따로 있겠죠. 바로는 왕이니 왕궁이 따로 있었을 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가면 대통령 집무실과 총리 집무실은 떨어져 있죠.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2절에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에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자,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 요셉이, 이 총리가 바로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 하는 이런 당부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대목에서 14절과 15절입니다. 45장의 14절, 15절에 보면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형님들과도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도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46장 29절로 가보죠. 46장 29절입니다. 자,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니까 얼마나 울었다고요? 얼마 동안 울매. 자, 이것은 짧게 울고 끝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꽤 오랜 시간 울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 결국 야곱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장례를 치르면서 요셉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50장 1절 말씀입니다. 50장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다 확인이 되었죠? 아, 요셉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그동안 창세기를 읽을 때도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대목에서 저도 눈물도 흘려보고 참 감동이 되었었는데, 정작 이렇게 많이 울었던가 하는 것은 저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거기에서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만 울은 것인가? 그 이전에는 안 울었단 말인가? 해서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하는 37장부터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봤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 총무로, 그리고 그곳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총리가 될 때까지 말씀드렸듯이 22년의 세월 동안 그 어디에도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22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눈물이 났는가? 왜 총리가 됐으면 이제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죠. 바로가 요셉을 총리를 삼으면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하기를 나는 바로다. 이제 네 허락이 없이는 이 애굽 땅에선 수족조차 마음대로 놀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누구든지 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된다라는 그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이 생겼고 힘이 생겼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서는 보디발의 집에 살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또 형제들의 그 미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또 누명을 쓰고 조금 잘 되는가 싶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고, 또 술 관원에게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도 2년 동안 자기를 내몰라라 할 때 그런 숱한 배신감 속에서 그때 오히려 울었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때는 울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기록이 없다가 오히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듯 7번이나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몇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사람은 어떨 때 우는가? 증오심이 극에 달했을 때 우는가? 아니면 용서할 수 있었을 때 우는가? 실패했을 때 우는가? 아니면 성공했을 때 우는가? 외로웠을 때 우는가? 아니면 외로움이 해소되었을 때 우는가? 고민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또 사람들에게 질문도 해보고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명쾌한 답을 하는 이가 없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눠질 수 있는 구분선이 없더라고요. 어떤 이는 증오 속에서 이를 꽉 악물고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는가 하면 외로움에 사무쳐 우는 이도 있으니 언제 사람이 우는가 도무지 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비슷한 형편 속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했는가, 다른 인물들과 대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자, 몇 구절 더 찾아도 될까요? 자, 욥기 1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죠. 어쩌면 이 요셉이 겪었던 22년의 세월과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16장 20절, 구약성경 777페이지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상황은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벽돌 조각으로 긁어대야 될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질병 속에 노출돼서 죽지 못하고 사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려라. 그게 차라리 당신의 고통이 멈춰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아직 그 고통과 고난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욥기의 스토리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충은 다 알고 계실 터인데 제일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지금 이 16장 20절의 상황은 그 고통과 고난 시련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과연 그런 날이 올지 욥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그에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길래 이런 일이 생겼겠지. 어서 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욥을 모욕하는 말들이나 하고 있으니 지금 16장 20절에서 욥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뭐 한다고요? 조롱하고 있을 뿐인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흘린다고요? 눈물을 흘렸다. 욥은 고난 중에 오히려 눈물을 흘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찾기는 좀 그러니 열왕기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비록 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이니 이제 당신의 수명이 끝났다.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뒤에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그 왕에게 가서 네 목숨이 15년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얘기했죠. 어느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 왕궁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가는 성전까지는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지라 그 걸어가는 시간이 걸려봐야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저 한 5분, 10분, 길어야 30분, 1시간 정도인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더라. 그러니 히스기야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상황이 해결되거나 자신의 삶이 평탄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 선언됐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갑자기 7절에 말하고 있는 이 그가 누구인가? 자, 앞부분에 몇 절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4장 14절부터를 보시면, 자, 4장 14절 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어떤 제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물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표현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제물이시고 예수님은 그 제물을 드리시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5장 6절 바로 앞절을 보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 7절에 그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절 중반절을 보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성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마도 이것은 겟세마네의 기도겠죠.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 그날 밤 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러 나가셔서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또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까지 기록을 했으나 복음서에서는 눈물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 자, 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흘리셨던 눈물이죠. 그러니 지금 욥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심지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떨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지, 뭔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 힘도 권력도 생기고 이제는 모든 것이 평탄할 때 그때 눈물을 흘렸던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요셉의 얘기는 왜 이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요셉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인데요. 자, 17,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구 얘기라고요? 요셉이요. 그래서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착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이 당했던 고난을 묘사하죠. 자, 19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이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다가 내 질문이 잘못됐구나. 사람은 언제 눈물을 흘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누구 앞에 눈물을 흘리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증오심에 가득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쳐서 섭섭해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는 그 눈물마저도 메말라져 버린 시대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 이 고난의 13년의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이 형님들을 만나고 했을 때 이렇게 7번 눈물 흘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무친 증오와 섭섭함과 억울함에 자신이 겪었던 그 22년의 세월에 그 한이 사무쳐서 10명의 형제쯤 다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차피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어머니마저 같은 형제는 오직 베냐민 한 명밖에 없고 베냐민은 오지도 않았으니 그 10명은 죽여버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확인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아버지와 베냐민을 모시고 왔으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로가 손에 반지를 끼워줘서 이 애굽 안에는 그 누구도 네 허락 없이는 수족조차 놀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는가? 그는 13년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루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 우리는 증오의 눈물이나 한탄과 탄식의 눈물이나 외로움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9편의 12절도 다윗이 바로 그 고난의 세월에 흘린 눈물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뭐라고요?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렇겠구나. 욥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히스기야도 그러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이 22년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리가 없겠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바로 이때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구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세가 그 시절에 요셉이 눈물 흘렸다, 날마다 눈물 흘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요셉이 한이 사무쳐서 외로워서 증오심 때문에 억울해서 섭섭해서 울었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그 시절의 눈물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우리의 외로움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우리의 섭섭함이 녹아져서 오직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셔서 그날은 진실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고단한 인생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들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선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릴 눈물인 줄 믿습니다. 증오의 눈물이 아니라,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한탄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눈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는 모든 시련을 능히 이겨내고 긍휼과 위로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메말라진 시대에 눈물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울 필요 없고 한에 사무쳐 울 필요가 없겠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으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